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린이 주일 되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겠구나.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어린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김효롱 목사님에게 아주 외람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이 주일 축하합니다. 현옥 어린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다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데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린이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찬송가 566장에 보면 이게 제인 리스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 그 찬송가인데 말이죠. 이 찬송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 알 수 있어요.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것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이거를 작곡한 이 여자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라 60대의 할머니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것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60이 넘은 할머니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나는 잘 알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셔서 천국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한나가 사무엘을 믿음으로 양육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양육 방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확고한 정체성을 가르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영적 자존감이 낮거나 개인적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 자기의 정체감이 어떤지를 몰라서 혼란스러워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들이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칭찬과 격려로 양육하지 않고 꾸짖고 책망하고 아이를 쓸모없고 가치없는 아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이런 자기 정체감을 가졌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방황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들었던 최고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들었던 최고의 칭찬은 이것입니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여러분,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니,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정체성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나는 세상을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정해질 것 아닙니까? 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우리를 향해서 이런 저주를 날렸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부모님이 그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받은 게 없으니 우리의 감정대로 아이들에게 쏟아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라고 말씀해 줬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라고 말씀해 줬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한 자녀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쓸모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멋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나는 사무엘에게 그거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에봇을 입히고
그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 입히면서 아이에게 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너는 하나님이 쓰는 존귀한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가 낳을 때 특별히 기도해서 낳았다.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주입시켜 준 것입니다. 자존감이 대단히 올라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사야 32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생으로 어릴 때부터 컸다면 쓸모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가, 사람의 말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 아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예배드리는 저 아이들이 여러분 예배자로 보이십니까? 저 아이들이 정말 멋진 아이들로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쟤들이 예배도 드리지 않는 것 같고 쟤들이 정말 하나님 옆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 아이들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믿음이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가치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그가 6달 만에 태어났든지 10달 만에 태어났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가치, 그분의 힘,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했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렇게 대답이 희미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닮은 거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시험 쳐서 문제 몇 개 틀렸다라고 꾸중 듣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되.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영적 자존감이 뛰어나니까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뀝니다. 그전까지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다 숨어버리고 한 번도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는 그들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지도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는 존재가 아니라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건들 수 없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칭찬하십시다. 너는 존귀한 아들이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 큰 소리로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번 칭찬합시다. 당신은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이게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시한 존재로 세상에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대기업에 취직 못하면 실패한 자로, 키가 좀 안 크면 실패한 자로.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까? 키 작으면 인생에 실패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키가 크고 작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기면 성공하고 못생기면 실패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치의 기준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보석 같은 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64장 아십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법의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제가 부르니 더 은혜로운 찬양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나라의 멸류관의 보석 같은 존재라고 믿어지십니까? 왜 아이들을 여러분 저주하십니까? 시험 문제 하나 틀렸다고, 등수가 내려갔다고, 아이들이 시험 치다가 좀 실패했다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에 존귀한 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쓰시고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가치로운 옷을 입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한나가 사무엘에게 에봇을 입힌 다음에 겉옷을 날마다 지어서 해마다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엄마가 가서 옷 하나 지어줄 때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아, 나는 너를 1년에 한 번밖에 보지 못하지만 늘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아들아, 너는 존귀한 아이다. 그리고 가장 가치로운 제사장의 옷을 그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성경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21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시작.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다시요, 아이 사무엘이 어디서 자랐다고요? 여호와 앞. 할렐루야.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보다 더 악해서 엘리 제사장은 타락하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 성전에서 여자와 잠을 자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을 행하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누가 여호와 앞에서 살겠습니까?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만날 때마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이다, 겉옷을 입혀주면서 너는 가치로운 아이다. 그때 이 아이는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 기준을 따라 살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아이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 앞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만 말씀대로 살아라지 말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살 때 아이들도 말씀 앞에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까? 소리 지르는 엄마 밑에서는 소리 지르는 아이가 나올 것이고요, 주먹을 휘두르는 아버지 밑에서는 주먹을 휘두르는 아이가 나올 것이고요, 날마다 아버지가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을 본 아이들은 자기의 생애에 자기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아이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어머니 앞에 자란 아이들은 그들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6절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나 자신인가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게 뭐냐?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결과가 뭐냐?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우리의 자녀가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옷을 입혀놓으면 달라집니다. 참 죄송스럽습니다. 예비군 옷을 입혀놓으면 예비군 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사복을 입혀놓으면 신사짓을 합니다. 경찰 옷을 입혀놓으면 경찰 행동을 합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은 것 따라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히시는데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로 옷을 입으셨습니까? 가장 가치로운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세상 옷 입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세상의 더러운 옷을 입고는 아무리 어떤 옷을 입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대통령의 옷을 입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재벌의 옷을 입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박사의 가운을 입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패스오버입니다.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문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세상에서 1등하는 거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아이들이 똑똑하게 살아서 세상의 위대한 인물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예수의 옷을 입은 이후의 성공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지 않은 성공은 아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양육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날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너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니? 애들이 귀찮아서라도, 아니 엄마 아빠 몇 번 말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아이들 잘하고 있구나. 신앙교육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만 맡겨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 오면 30분밖에 가르칠 길이 없습니다. 더 길게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가 10분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의 영혼이 제대로 될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의 영혼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이제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 믿냐? 오늘 밤 주면 천국 들어가겠느냐? 제가 평신도신학원에 가서 신구약 중간사를 강의할 때에 그 강의 내용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예수 믿는지 확인해 주세요.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해야 되고 모든 면에 뛰어나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늙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날 배웠던 그 주일학교 때의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세상 물결이 쏟아지는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버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은 말씀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복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이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셋째 딸이 있는데 이 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날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갈까 봐 그 모든 힘든 세월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는 죽지 않을 것이고, 이 아이는 회복될 것이고, 이 아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수 있어요. 우리의 독한 말 때문에 오랫동안 그게 상처가 되어 힘든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도 남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 아이들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신전인격자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작과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디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마지막은 아이 사무엘은 어디서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 신전인격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아이. 부모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부모가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 생활하는 아이로 양육했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공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 실컷 교육시켜서 서울에 대학 보내놓으니 서울에 가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어릴 때 그냥 부모 눈치 봐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내가 대학에만 들어가 봐라. 이 지긋지긋한 교회에서 내가 떠나갈 거야. 그리고 떠나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교에서나 하동에서나 서울에서나 부산에서나 저기 천안에서나 여러분 창원에서나 어디에 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내 부모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최고의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종살이 할 때 여주인이 와서 같이 하룻밤 자자. 그 종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온 것 아닙니까? 가장 최고의 권력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내 네 인생 책임져 줄 테니 하룻밤만 자자. 그때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에 여호와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고백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여주인과 요셉 둘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보다 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요, 하나님 앞에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 남해에 가면 양하라는 곳이 있는데, 양하교회에 교인 4명이 있었을 때 정년복이라는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믿음으로 양육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학년입니다. 근데 그 중학교에 자기 반 아이들이 30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2명, 3명, 4명, 지금은 15명. 아무도 안 놀래니 미안합니다. 여러분, 15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남해 꼴짜기에서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는데 아이들이 15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목표는 30명입니다. 자기 반 전체가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도전은 이것입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이 시대는 안 된다고, 이건 우리의 이야기고 사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저희들을 축복합시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아이들이다. 시작. 이런 위대한 말을 해도 자는 아이가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가슴 뜨거운 이야기 아닙니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말고도 7,000명이 남아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해서 안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저 남의 양아 골짜기에 한 아이를 두었는데 그 아이를 통하여 기도 모임이 일어나는 걸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 땅에 남겨놓은 아이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신전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도 악했고 지금 시대도 악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반응하고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딱 생각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너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 가장 가치로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너는 어디 앞에서 사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옳다. 나는 너를 통하여, 너의 자녀를 통하여, 이 진교회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멋지게 양육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멋진 어린아이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